Tebe, Boga, hvalimo, Tebe, Gospodina, ispovjedamo. Tebe, Gospodine, hvali svjetla vojska mučenika. Halleluja, halleluja, halleluja. 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Mateju. Slava tebi, Gospodine. Pošto mu draci otiđoše, gle, anđeo se Gospodnji u snu javi Josipu. Ustani, reče, uzmi dijete i majku njegovu, te bježi u Egipat i ostani ondje dok ti ne reknem, jer će Herod tražiti dijete da ga pogubi. On ustane, uzme noću dijete i majku njegovu, te krene u Egipat. I osta ondje do Herodova skončanja, da se ispuni što Gospodin reče po proroku, iz Egipta dozvah sina svoga. Vidjevši da su ga mudraci izigrali, Herod se silno rasrdi i posla poubijati sve dječake u Betlehemu i po svoj okolici od 2 godine naniže, prema vremenu što ga razazna od mudraca. Tada se ispuni što je rečeno po proroku Jeremiji. U Rami se glas čuje, kuknjava i plač gorak. Rahela oplakuje sinove svoje i neće da se utješi, jer ih više nema.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성탄 8부 주기를 지내면서 오늘 우리가 지내고 있는 미사 전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우리는 이 위대한 신비를 기념했습니다. 이 신비는 빛의 신비입니다.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여전히 더욱 그 빛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믿음과 기도 속에서 더욱 그 신비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가정 안에서 탄생하고자 하셨고, 그러므로서 인간의 가정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한 아기의 탄생은 늘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그 중에서도 이 아기를 기다려온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그러므로써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오늘 죄 없는 아기 순교자들의 축일입니다. 이 축일은 늘 우리들의 마음에 연민과 슬픔을 가져다주는 축일입니다. 죄 없는 아이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슬픔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소유하고자 했었던 누군가에 의한 살해였습니다. 이것은 처참한 비극이었습니다. 한 황제가 자신의 권력을 지니고 자신의 백성을 지배하기 위해서 아기들을 죽였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2가지 활동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활동과 헤로데의 활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성 요셉의 꿈에서 그 가정을 구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활동은 인간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셨고, 악으로부터 보호하십니다. 자유를 선서하시고 생명을 선사하시는 활동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보호하셨습니다. 헤로데로부터 보호하셨습니다. 모든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신 바로 그 아기를 보호하셨습니다. 성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행합니다. 하나님의 활동의 열매는 생명입니다.
하느님의 활동과는 다르게 헤로데의 활동도 함께 드러나고 있습니다. 헤로데는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그 분노의 결과는 너무나도 극명하게 오늘 복음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학살이었습니다. 오늘 복음사가는 예레미야 예언자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기들 때문에 울부짖고 있는 사람들, 더 이상 위로받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로데의 이기심과 교만은 죽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괴로운 마음을 지니게 했습니다. 생각만으로도 이러한 활동은 많은 어머니들을 울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자식들을 보면서 울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떤 누구도, 즉 자식을 잃은 그 부모를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다고 예언자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의지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집에 묶여있는 사람들,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활동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유익이 아니라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들, 그들 주변에는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과 이웃을 향해 철저하게 닫혀있는 폐쇄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들의 일상의 일부다라고 했습니다. 두려움, 자신과 비슷한 사람에 대한 두려움, 자신과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 경쟁 상대를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두려움은 다름 아닌 성공일 것입니다. 나보다 더 성공한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혹은 우리보다 더 잘 살고 있는 국가, 우리보다 다른 종교, 우리와 다른 인종, 다른 무신론자들, 혹은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두려움, 소위 말하는 예언하는 사람들, 예언자들에 대한 두려움 등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시한 것 그 이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 폭력, 테러에 대한 두려움, 전쟁에 대한 두려움, 대량 학살에 대한 두려움, 세상의 종말에 대한 두려움 등등입니다. 또한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거야, 나는 인정받지 못할 거야, 나는 능력이 되지 않을 거야, 나는 책임감을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라는 두려움에 시달립니다.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우리들의 일상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모든 두려움 앞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활동하시는지 오늘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반대의 방법으로 활동하십니다. 우리 모두를 보살펴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관계의 우선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들의 관계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고 우리들의 활동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화를 가져다주고 선을 가져다 주어야 하는 활동이고 방향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생명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각자의 열매를 통해서 알아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는 우리들의 열매를 통해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알아보실 때 우리들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들을 알아보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열매가 어떤 열매일 것이냐는 우리들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생명이라는 열매를 맺을 것이냐, 혹은 헤로데처럼 죽음이라는 열매, 두려움이라는 열매를 맺을 것이냐, 우리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머물기 위해서입니다. 하느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곁에 계십니다. 오히려 임마누엘, 우리 사이에, 우리들 가운데 하느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이방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라는 형상을 통해서 함께 하십니다. 이 메시지는 늘 새롭고 늘 놀랍기만 합니다. 삶 속에서 사람은 늘 드러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즉 그분을 드러내고 이 위대한 사랑의 신비를 증언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신비, 성탄의 신비를 보고 감탄해야 합니다. 곧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을 어떤 방법으로 부르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겸손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를 부르셨을 때와 똑같습니다. 가브리엘 대천사를 보내셨을 때 마리아 두려워 마라 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교회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말씀, 영원한 말씀으로 너와 함께 있다 라고 하시면서 하느님은 더욱더욱 우리 곁에 머물고 계십니다. 성탄 대축일 우리가 읽은 복음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셨고 우리 가운데 사신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진리의 빛, 그 빛이 믿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안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사랑을 향해 열린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성탄의 빛으로 감싸인 사람들에게만 가능합니다. 베들레헴의 빛 말입니다. 오늘도 말씀이 강생하셨습니다. 하느님의 아들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인지 능력을 넘어섭니다. 그날 밤 새로운 빛이 밝혀졌습니다. 그 빛은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만이 그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고대하던 마음만이 그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성모님, 우리들의 천상 변호자이신 어머니, 저희들에게 참 지혜를 가르쳐 주소서. 예수님 안에 강생하신 그 지혜를 가르치소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들을 영원한 길 하느님께로 이끌어 가시는 유일한 분이시옵니다. 그분이야말로 하느님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써 충만한 사랑과 희망을 지니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느님의 어머니께 전구하고 의지합니다. 생명이시며 우리들의 감미로우신, 우리들의 삶의 감미로우신 그분 성모님께 배웁시다. 이 세상의 기쁨과 사랑을 전합시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야말로 우리들을 위한 모범이 되도록 합시다. 하느님의 뜻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성모님의 모범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모성적인 성모님의 전구가 우리들 각자를 도와주시기를 빕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곳에서 살든 하느님의 살아있는 모상이 될 수 있도록 합시다. 아멘.